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다루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세 여인의 이야기, 세 여자의 이야기를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너무나 장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면 그들의 구원의,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출애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역사고 우리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도 큰 역사입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먼저 이 세 여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두 여인, 그 두 산파의 이야기를 보았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 큰 역사 앞에 세 여인은 정말 작고 이름도 없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여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여인의 이름이 하나도 소개가 안 되잖아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큰 역사를 앞서서 그 역사의 그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역사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여인 레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섭리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건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른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냐면 이 아기의 누이죠. 그리고 또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 아기의 엄마가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숨겨서 키웠죠.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또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그 상자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떤 기록이 있죠? 4절을 보면은 그때 그 아기의 누이가 어떻게 하죠? 그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5절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지금 4절에 어떻게 말해요? 이제 그 아기의 엄마가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흘려 보내잖아요. 그때 그 아기의 누이가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마침 5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말 성경 새번역을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의 그 접속사를 우리 새번역에서는 마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다.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아마도 그 목욕하러 오는 것은 나일강은 뭐 악어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일상적인 목욕이 아니라 일종의 제의적인 그 이집트 그 신들을 모시며 또 그들이 믿는 종교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봅니다. 아무튼 정기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또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그 바로 왕의 딸이 그렇게 목욕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뭘 봅니까?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한 3개월 된,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을 보니까 이 애굽의 공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애굽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 1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2절 그 앞에 1장 22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인구가 많아진 걸 우려하고 위협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죽이라고 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에 그렇게 죽게 하라.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왜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렇게 나일강에 죽이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공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의적인 행사 그걸 준비를 위해서 목욕하러 왔는데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 그 상자 같은 거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텐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이 공주가 왜 하필이면 이때 마음이 끌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보니까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모세가, 우리는 이 아이가 모세라는 걸 알잖아요. 이 모세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천운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걸 이 공주도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7절 거기 뭐라 그럽니까? 6절. 이 공주가 이제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1장 22절을 반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는 죽이라. 그 강에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아버지가 내린 그 국가적인 명령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그런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아니,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한 말이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히브리 남자 아기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히브리 남자 아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이 히브리 남자 아기, 그걸 이 공주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공주가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아기다. 어쨌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아이고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아이다. 그렇게 말로 말하면서 정작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런 모순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 기록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이 기록을 쓰고 있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아기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 기록을 쓸 때 어땠을까요? 아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모세는 그 어머니, 우리가 이제 알죠, 요게벳이라는 거. 그 어머니와 그의 누이는 누구죠? 미리암. 이 미리암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형 아론이나 그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그 존재를 알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 적어도 최소한 3년, 4년 정도를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그때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라는 역할은 단지 그냥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기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 장본인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일이지만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겠어요? 그걸 어머니로부터, 요게벳 누이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은 이 모세가 자신의 출생 시에 있었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극적인 운명을 뚫고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 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걸까? 누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일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그때는 그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경험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 기록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에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런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라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작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배후에 일하시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모세가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아기였을 때 살아난 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아난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 어떤 분이 이름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바로 오히려 이름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7절 9절을 한번 보세요. 7절 9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의 우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이가 쏜살같이 그것이 찬스다. 그냥 총알같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총알같이 다가가서 개입을 하죠. 뭐라고 개입합니까? 그 공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이 누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4절 보니까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금 바로 공주 옆에 확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누이는 기가 막힌 순간을 포착하고 언제 왔는지 모를 순간에 와서 이 공주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공주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이 당신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당신을 위해서 누구 중에서요? 애굽 여인 중에서요? 애굽 여인은 히브리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키울 수도 없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이 누이의 지혜가, 이 누이의 그 민첩함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현명하고 이게 민첩한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놀랍게도 그 제안에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 명령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가 그걸 수용할게. 너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할 만한 사람 데리고 와.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누이가 누구 데려옵니까? 재빨리 달려가서 엄마를 데려오잖아요. 엄마를. 참, 이게 자기 엄마를 불러옵니다.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 아기의 엄마죠. 그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본문을 보면 그런 걸 다 생략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엄마는 쏜살같이 공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그 아기 엄마에게 명령해요. 뭐라고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3개월 몰래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인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 아기를 자기가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숨어서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드러내고 키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양육비까지 받아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죠.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아기 누이, 그 누이의 민첩함과 그 현명함,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기의 엄마가 유모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몰래 숨죽이면서 키울 필요도 없고요. 그것도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이 양육비까지 줘가면서 그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 이제 우리 후반기 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2가지잖아요.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세워가자. 이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교육부를 세워가자 이건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요번 주 이제 다시 이 본문 다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번 주 우리 영어 교실도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해가면서 마음이 더 거기에 있어서 본문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기가요, 나일강에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휩쓸려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지만, 사실 그 갈대 상자 역청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건 뭐 나일강이 한번 이렇게 치면, 휘몰아치면 그냥 쓰러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나일강의 이 세대의, 이 시대의 그 거대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마치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이 어머니가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아기를 토부라고, 아름답다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그 토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이다.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런 헌신적인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나. 아니, 믿음의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요게벳처럼 그 아이를 이렇게 잘 그래도 역정을 담아서 그래도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일강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아기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은 뭡니까? 누군가 그 섭리 가운데 이 아기를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그래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 당시의 누이가 뭐 10대 초반 정도나 됐으려나.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 이제 제일 장녀고 그 다음이 아론, 그 다음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셋째니까 적어도 아론이 그 이제 적어도 3살 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미리암 훨씬 더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가 뭐 더 장성했다면 출가를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한 뭐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생이나 많아야 한 12살 이 정도 이내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절호의 찬스가 오잖아요.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공주에게 용기 있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의 현명함과 민첩함이 이 아이를 살린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어떤 민첩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면 소망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이걸 과거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랐던 교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에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어떤 비전 트립을 한다든지 또 어떤 행사들을 할 때는요, 아이들도 뭐 우리가 선교 가기 위해서는 세차를 합니다. 세차를 하고 또 그걸 몇 차례 하고 그 프룻 바자라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금들을 가지고 선교를 가고 그래요. 또 교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교 바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품들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음식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 바자를 통해서 마련한 기금들을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세대 선교나 그런 사역들에 후원을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수련회 가면 뭐 가서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해주고 뭐 같이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선교 비전 트립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겨자씨 사랑방 통해서 플룻 교실도 하고 영어 교실도 이제 시작하고 또 우리 기세당당 캠프를 하고 또 뭐 비전 트립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작은 갈대상자, 이 누이에 그냥 멀찍이 지켜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포착하려는 그런 마음, 어쩌면 그 정도의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이 세대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불구경하듯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가?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이 무명의 여인들,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여러분, 죽어야 할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뭐가 됩니까? 아들이 돼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한 제국의 공주, 그 공주의 양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하죠. 모세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그 애굽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같은 어원이 사실 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모세 때 실제 역사를 보면 대충 학자들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대개 한 1500년, 1400년 이때로 봅니다. 그때 왕이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이 모세가 다 들어가요. 투투모세, 아모세, 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 애굽에서는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에서도 그 마사라는 그런 단어로 같은 그런 건져내다라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무엇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이 아기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양자로 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할 아이가 산자가 된다는 거죠.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거처를 삼던 이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거처로 삼게 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신분은 노예에서 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출애굽기 이 대목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한 교수님이 그 주석에 쓴 내용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지금 이 출애굽 이 대목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이 대목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열광을 한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한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그 행하시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아무리 당대의 제국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바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앞서 두 산파에 의해서 실패하는데 이제는 두 여인에 의해서, 심지어 바로 자신의 딸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 역사는 사실은 이 거대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자기 집, 자기 바로 턱 밑에서 자기 딸은 그 히브리 아이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그 아이만 살 게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그래서 애굽에게는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인간의 상황과 그 조건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요, 이 본문을 보면 참 모순되는 이야기들,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가득합니다. 학자들이 정말 많이 뽑아냈더라고요. 그걸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걸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모순되는 이야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가 선택한 죽음의 수단이 오히려 모세를 살리는 수단이 돼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 수단을 통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앞서 이제 1장 15절 22절 3파의 얘기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바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그 히브리 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라고 했더니 그 살아난 히브리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계획을 깨뜨리고 히브리 남자들을 살리는 그런 모순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 속한 딸이 그 명령을 앞장서서 어기면서 더 나아가서 이 바로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되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는요, 자신이 가장 원했던 일을, 그게 뭡니까? 이 아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원했던 일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양육비까지 받죠. 심지어 그 아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로부터 그 양육비를 받습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그 히브리 남자아기가 다름 아닌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살고 자라게 되며 교육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됩니다. 이 애굽의 공주는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이름은 히브리 어원을 가진 이름이었고, 공주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아기는 자기 민족을 홍해 물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아이러니와 이 역설 배후에 일하시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모순들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그래서 학자들은 신적인 아이러니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신적인 아이러니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약한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이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강한 자를 오히려 낮은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장의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랬고, 2장의 세 여인 모세의 어미와 누이와 심지어 애굽의 공주가, 이 5 여인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인데요.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신 창조 원리는 뭡니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정말 미약하고 힘없고 그런 모세 같은, 그런 요게벳 같은, 그런 미리암 같은, 그리고 그런 히브리 민족을 왜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시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세상에 유능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국간에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약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는요, 모세오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속이죠. 아,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내가 뭐 축하하겠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연약한 그 아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리더를 세워가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고요, 힘 있고요, 지위 있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부를 사용하지,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을 회복하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천한 자를 통해서,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서로 조금씩 비교해서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다 그게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힘은 자랑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통념과 힘과 권력과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시지 않고 오히려 힘없고 권력 없고 무명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바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시기에 앞서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미미한